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암논을 이제 죽이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암논을 잃은 충격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가라앉아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간절해져 간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꾀를 내는데 드고아에 이제 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그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혼자 되었는데 그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인 아들을 또 사람들이 처벌하겠다고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다가 알겠다, 내가 너의 아들을 보호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여자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그런데 왕이시여, 아니 우리 아들도 이렇게 구해주시면서 왜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은 그곳에 그대로 그냥 두고 불러오시질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압살롬이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비유로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여자랑 이제 드고아의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압이 이 일들을 시켰구나, 이제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한 모든 거는 다 요압이 뒤에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요압을 불러올리고 이제 요압한테, 야, 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다시 불러올리긴 했는데 집으로 가 있게 해서 다윗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그 유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도망갔던 곳에서도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감금된, 유배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압이 굉장히 그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왕을 이제 도와준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니까,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니까 자기 그 나스루는 이 압살롬을 직접 데려올 수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옆을 쿡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압살롬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게끔 이제 그 요압이 도와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요압이 이제 그 권력력이 강하고 이런 그 잔꾀를 잘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다윗 옆에서 정말 다윗이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도와주면 또 자기에게 이제 큰 이익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제 요압은 이렇게 이제 꾀를 낸 건데, 근데 문제는 오늘 그 요압이 다윗에게 했던 이 비유의 이 말 중에 사실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으신 하나님의 의도,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비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다른 아들을 죽여서 지금 그 나머지 아들이 처형되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들을 이제 보호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죄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인이 지금 찝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그 다른 아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드고아의 여인이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압살론이 도망가 있는데 다시 그들을 불러 올리려고 할 때 압살론은 일단은 암논을 죽인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드고아의 여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검들여서 알게 한 거죠. 이게 요압이 지금 일부러 그것을 찔러서 이렇게 일부러 알게 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왕과 왕위에는 허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사실은 요압이 엄밀히 말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여기 말한 것처럼 아유 왕이시여 그거 당신에게 죄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압살론을 만나주면 됩니다, 만나시면 돼요, 이제 용서하시고 만나시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죄가 있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들, 또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심을 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론을 불러 올려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불러 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압살론이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이것을 이제 벌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론을 안 보겠다고 다윗이 물리친 거잖아요, 압살론을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론이 또 다윗에게 양심을 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때랑 같냐면 암논 때하고 똑같아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분노한 다음에 암논을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압살론이 또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암논을 이렇게 살해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론을 불러 올리긴 했는데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거고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는 그러니까 압살론이 뭐 배달은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이복 형제긴 하지만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 그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단 자기도 밧세바 범죄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죄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라지 않은 건데, 벌하지 않은 건데, 그게 압살론으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에 이제 복수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서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과 왕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약간 반어법 같은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밧세바의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집에서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게 지금 시작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게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을 그냥 무작정 그 죄로 인한 계속 널 벌하실 거야 라고 하셔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다윗 가운데 벌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간에 이 일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암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방치하더니 이제는 또 압살론을 또 아무렇게 또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물론 본인은 벌한다는 의미에서 유배시켰을지 모르겠지만 만나주질 않는 거죠, 압살론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사실은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과 이야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냥 벌하신다라고 하는 의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왜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요압의 의도는 왕의 마음을 공감을 해서 왕에게 이제 보이기 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비유는 여러분 보통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윗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이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또 이 압살롬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다윗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압살롬에게 있던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그 반응을 보여서 이제 압살롬 이후에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 다 죽어요. 다말은 처형하기 끝나고. 다윗이 오늘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또 나가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논을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묻고 듣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다윗이 잘하던 거는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걸 가장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 또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지금 이 여인이 나한테 와서 이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가, 요압이 뭘 지금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다윗이 자기의 갈 바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자기가 지었던 그 죄의 그 시간들을, 그 일로 인한 그 이유들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분노하게 하고, 또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지금 압살롬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더 그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만들고, 그 앙심을 품게 만들고. 근데 이 결국은 누구를 지금 이대로 두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한 그것이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굴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저도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주신다라고, 내 말씀이라고 나한테 적용시키시는 거라고를 생각하지는 않고 자꾸 이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러한 상황은 저 사람이 저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바뀌어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늘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내 안에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내 마음과 관절과 골수가 혼 영혼을 찔러 쪼개까지 하는 거,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돼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왕가의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또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요. 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순종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 앞에 자기를 겸비히 비춰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이유이고, 또 다윗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한 건 사울보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훨씬 나빠요. 다윗이 더 악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 그 다윗은 자세가 사울과 달랐을 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거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제사의 삶이 여러분과 저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아내 손잡고 주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손잡고 주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누구만 있는 것 같으세요? 마지막 딱 남는 건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채찍이 때로는 아프고 또 지금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과해 나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 앞에 빚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다윗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